오늘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7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약속, 이란 자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들여 어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섬겨야 그에게 종인 순종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구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곧 구원받을 길이 없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성부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은 죄인들을 대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구주이십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온 가족의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성경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구를 섬기고 어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도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중에 세 가지 성의 발제 본문으로 쌓았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을 상고하는 것에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교훈을 실천하고 적용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을 찾아보면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이니라고 말씀하신 바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름이야 선자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사무엘의 월권한 제사를 지낸 사울왕을 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다 백성은 형식적인 제사를 마친 선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만 집착하고 정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집례자의 바른 자세인 말씀의 순종은 도외시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지탄하고 있는데 이를 거울 삼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생활은 어떠한지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의 도를 넘어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모든 성읍들을 황폐시키시고 잔인하게 살육당하게 하여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아가게 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큽니다.
그것은 참되는 헌신과 순종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의 행위와 교회 봉사를 하는 기쁘시게 못하면 물론 인격적으로 모독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 것임을 교훈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비참한 말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까지도 말씀에 의거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3절에서도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명령이십니다. 이어서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킨 최대의 이유이자 율법을 준수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요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많은 사람이 벌을 받을 당시로 심판에 이른 사실을 두고 볼 때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으로써 순종하는 게 자에게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 곧 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성찬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을 찾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부모 모친이라고 하셨으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자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속만 섞이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마태복음 12장 5절의 말씀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소문만 나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3장 21절 21 3절의 말씀이 불안해진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집 밖에 찾아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곧 자신 성과 성자의 관계에서 예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형제 자매라 자매와 모친이라는 뜻입니다. 혈육을 분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부자 관계이듯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나 아버지라 호칭하는 영적인 면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한 유대인과 이방인과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령한 가족에게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말씀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절에서 강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밝힌 바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본주의 생활을 하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들 각자의 몫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의 의미입니다. 본구절 끝에 말씀들은 순종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 있는 곳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계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는 저 세상에 산 예수님과 함께 누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삶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절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라 하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를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기록하기를 말하기를 자녀면 또한 후사여 곧 하나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필요가 했던 것입니다. 본질에서 후사란 대를 이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내로 순종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장 1절 24절을 찾아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건 내 말을 지키는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를 보내시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생활할 가운데 실천해 우리를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의 계명이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새로 해석하여 주신 제1부터 4계명까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을 의미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 안에서 사랑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절 끝절에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기 전에 위에 성천하신 이후에 대속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지우스에 들어가 뿌리실 것입니다. 그때 한번 7번 뿌리심을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자범죄를 용서받는 사제원총을 완성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신령 속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양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양자로 예우하면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것을 함께하리라 하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성도가 되면 예수님의 계명 곧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되면 이처럼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단이 넘볼 수 없도록 밀착된 관계를 유지시키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24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계명과 준수가 제자의 요건을 반복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는 듣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의 심각한 영적 상태는 불순종의 지속적이라는 적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랑과 계명 준수가 항상 행해져야 함을 보여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결코 삼위의 가운데 하나이신 하나님의 거부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성자와 성부와의 동대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원에 관한 말씀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 순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이 땅과 천국의 성취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데 피차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귀히 이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시면서 내 믿음을 실력을 성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생명에 다하는 때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순종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의 힘이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믿음의 삶의 천청에 이르기까지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님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겼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님을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